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막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정욕대로 구해도 응답 안 해줄 거니까 그냥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다음 절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게 다음 장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피곤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셨고 또 기도에 진심이셨고 열심이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하루의 일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피와 땀이 흘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관련돼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이 마가복음 1장과 함께 오늘의 이 14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사실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올라갔을 때 혼자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기도 하지만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 기도가 너무나도 막중했기 때문에 함께 깨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혼자 기도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람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이 람보는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합니다. 적군과 싸울 때도 혼자서 총을 다 쏘고 그래서 뭐 혼자서 다 적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혼자 이제 승리에 도취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람보와 같이 혼자서는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혼자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가 된다라는 건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냐 하면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핵심 멤버 3명을 딱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히 놀라시며라는 것은 마가복음에만 사용된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님의 격렬한 고통과 고민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슬퍼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만큼 슬퍼하고 있는지를 또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34절을 보면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겠다 이러지 말고 죽게 있다 해라,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은 왜 죽겠다라고 하셨는지 죽음과 같은 이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되고 고민이 되었으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 거기에서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또 먹지도 않으시는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너끈히 이겨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또 초대교회의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왜 그토록 예민하시고 고통스럽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시고 또 그것을 피하려고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 되신 분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진리 가운데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것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리고 버림받게 되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통, 인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기도 하고 그것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이 상태가 먼지를 마실 만큼 그 바닥에 철퍼져 엎드려져 마치 쓰러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의 첫 번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셈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나 이 아람어나 같은 이 셈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빠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아빠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어떻죠? 약간 아이가 너무 조숙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저희가 늦둥이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늦둥이가 있는데 늦둥이가 아빠라고 할 때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는 엄마를 더 많이 해가지고 조금 속상하긴 한데, 좋아도 아빠, 싫어도 아빠, 아파도 아빠, 뭐 이렇게 할 때 참 좋았었는데, 예수님도 고통과 고민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거와 저의 자녀들, 아들과 딸이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외면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어떨까요? 신뢰가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던 아주 좋은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제가 달라고 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받는 월급이 헌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아끼면서 자라났습니다. 원래 그렇게 목회자 키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헌금은 헌금이고 아버지가 받은 건 자녀가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아버지가 주는 용돈이고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뭔가를 부탁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30,000원을 주시는 겁니다. 5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100,000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은 거는 저희 아버지께 드리게 되는.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드릴 수.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만큼 저를 사랑하신 거고, 제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일단 넉넉히 써라 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그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구한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 기도는 뭔가 좀 미사오고도 있고 또 감동도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대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역과 같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사역적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사역적 기도가 아닙니다. 미사오고 감동과 은혜가 되는 억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뢰한다고, 의지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36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이게 주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였죠.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참 맞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냥 지시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시나. 죄송합니다. 주님을 거부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관계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그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거든,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꾸며내지 않습니다. 쿨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자신 안에 있는 고통과 고뇌와 고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쏟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가장 어린아이이셨습니다. 이전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던 사역에 있어서도 최고의 어린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그 누구보다도 솔직한 그런 기도를 드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세상 누구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독한 것, 악한 것, 안 좋은 것, 이런 거 쏟아놓으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이제 당신 운동해야 된다고, 너무 체력적으로 안 좋으니까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이제 끌려 나갔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잘 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주일날 2시간 자고 제가 설교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마음 가운데 뭔가 답답하고 좀 그런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회개하면서 미안하다고 피곤해서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고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에 독한 게 있으면요 쏟아놓으면 힘들어요.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괜찮지만 올 때마다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그 관계 가운데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독한 것들, 시기, 질투, 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도 되는 유일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쏟아놓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모든 것을 주 앞에 쏟아놓게 되어질 때 내 감정이 왜 이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섭섭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지, 내가 이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짜증이 났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쏟아놓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괜히 화가 날 때가 있죠. 괜히 짜증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면 그러면 이제 왜 짜증이 내냐고, 그러면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냐고, 짜증 나는 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보면 왜 짜증 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시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 청소년 시기를 보니까요, 자꾸 짜증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짜증이 짜증을 낳고 짜증이 또 짜증이 낳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짜증이라는 감정 가운데는 수많은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이게 결핍이 되면 그러면 짜증이 날 수 있는 거죠. 또 서운하고 섭섭하게 되면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짜증이 날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짜증이 날 수 있는 거고, 짜증이 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열받았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하는데 그 원인들과 뿌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 일어나게 돼요?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다 쏟아놓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말씀 안에서 감찰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고민이 있고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될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독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해독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고통과 고민을 쏟아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36절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왜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치열하게 3번이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이것은 어두운 밤에, 사실 땀이라는 것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가지고 이렇게 똑똑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피는 어떻게 떨어집니까? 머리에 피가 나면 쭉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에 제자들이 이게 보니까 마치 땀방울이 이렇게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주룩주룩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강렬하게 극렬하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의학자들은 실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땅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극한 정성을 보이게 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또 안 될 것 같으면 협박이라도 하고, 하나님 그러면 저 진짜 삐질 겁니다. 한번 삐져보면 아시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삐지면 제 손에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렸을 때는 몇 번 삐져도 이렇게 봐주시던데 나중에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삐지면 그 다음부터는 죽음입니다. 죽음. 삐지면 안 돼요.
뭔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쉐렌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꿀 뿐이다. 이 뒤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맞춰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 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셨지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십자가의 방법 말고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대로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에서 왜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 기도의 내용으로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순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과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알고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성령께서 도우신대요. 어떤 연약함이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설득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정말 그것이 가치 있다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이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부모한테 이거 고쳐달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앞으로 재산이 100억이나 주어질 건데, 유산이 100억이나 있는데 너 이것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된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들 아이가 들어먹겠냐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그 과자, 그거 다른 애가 먹고 싶고 좀 막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5만 원 줄게, 그 과자 10개도 살 수 있어. 한들 아이가 그 5만 원짜리 들고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아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언부언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 보면서요, 제자훈련 시키고 리더도 하고, 그러면 제 밑에서 3년 4년 그렇게 훈련 받았었던 친구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친구, 근데 그동안에는 안 믿는 친구들 만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막 서약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청첩장을 안 보내와요. 알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카톡으로만 오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담대하게 그래도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본질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성 간의 그 관계,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도 본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밀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내가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춘다고요?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근데 뜻대로 안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하시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해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돈이나 부유한 삶이나 그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원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거 다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주인 삼고 있는 것,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심지어 목회와 사역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기도입니다. 웨일즈 대부흥 운동의 불씨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이반 로버츠가 당시 26살 신학생이었는데요, 사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이 광부의 일을 12살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13살 때, 그때 성령 충만과 웨일즈 부흥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어느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기도회의 주제가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다르게 번역하면 주여 나를 꺾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이반 로버츠가 나의 뜻을 꺾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이것이 웨이즈 부흥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나의 뜻이 꺾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으로 설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꺾어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서 승리할 때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 반석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 38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단순하게 졸고 있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4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전에는 졸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잡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졸린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인데, 누가복음을 보면 마음이 슬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걸었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슬퍼지니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기진맥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38절을 보면은요,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요. 예수님도 다 이해해 주셨는데 목사님은 왜 이해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도 하지만 마음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 육신이 뭐예요?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힘, 이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대조가 되는, 반대가 되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고, 결국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너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해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난 결단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결단코,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난 결단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보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었겠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 공적 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가 않아요. 결단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몸이, 이 육신이 마음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승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그렇고요, 자녀 양육도 그렇고요, 또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가장 중대한 일들 가운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밤이 새도록 좀 수고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지만 뭔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분투하고 살아가도 되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와 절망에 다다르게 되고, 그때 기도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 인생은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 가운데 일하시려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 금식하게 하는 그 과정들, 그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욕망들, 그 모든 것을 쏟아놓게 되어질 때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가장 기도하기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질 거예요, 끝까지 이 고통을 견딜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이게 그 올리브 이 감람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짓눌려서 으깨져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으깨지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승리하셨을 때 십자가도 넉넉하게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엔 기도 생활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려고 했을 때 그때 간절히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처소를 정하고 시간에 맞춰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더라도 중언부언 기도하도록 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기도하게 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다가 결국엔 기도를 멈춰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를 짧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오래 하면 그러면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설득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설득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짧게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제가 이제 나중에 위임 받게 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 이렇게 1시간 기도하는 이런 좀 운동을 한다 그러면 또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 물론 가장 기도한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뭐 1시간 정도 기도, 어떤 분은 뭐 30분만 할지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뜻을 꺾고 그렇게 하나님께 조정해 나가는 그 과정들, 그래서 기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겨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고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게 되어지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는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도하기 힘든 그 순간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쌓여진 기도, 축적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대반전의, 대역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